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봤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모든 기록을 포함하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또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출애굽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광야 생활, 본향을 향해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는 여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거망동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 먹고, 다 구름기둥 보고, 다 기적과 재앙을 보고 경험했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건 주일에 받은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과거의 칭의,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 우리는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 이후로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훗날 죄의 존재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범사에 근신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14절부터 22절의 문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연결점이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뢰하며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나의 몸과 마음, 생각과 행동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거기에서 이제 먹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은, 즉 우리의 생활에 아주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이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다 신학적인 깊은 함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일의 종류가 아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먹는 상황은 이런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고기는 대부분 다 이방 신전을 통하여 나온 것이라 그랬죠. 근데 15절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소위 지혜 있다 하면서 나 강하다 하면서 연약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도 참여하고 이방인의 제사의식에도 참여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양심이 강하지 못한 자들이 그걸 보고 저래도 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강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고기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만 진짜셔. 그러나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는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16,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한떡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아, 먹는 것은 참여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밥 한 끼 하자 이럴 때 그것은 그냥 배고픔 해결하고 흩어지자가 아니라 밥 먹으면 교제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찬이든 애찬이든 성도의 식사건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참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사실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것을 통해 일하고 있는 귀신과 교제에 참여하는 거야. 바울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먹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냥 가볍게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야.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려있어. 바울의 논리가 이럽니다. 자,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구나. 그러나 사실상 너희는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 이방신에게 드린 그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할 때요, 우리가 좀 안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은 아프로디테 그 신전도 없고요. 바울이 살았던 그레코 로만 사회 같지 않아서 우리 다 문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존재 믿지도 않고요. 우리 또 뭔가 조각하지도 않잖아요. 금성아지를 만들지도 않고 뭔가 좀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요. 나무로 뭐 새긴 우상 이건 우리랑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거 우리랑 좀 먼 문맥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귀는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각종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꼬드겨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비참한 구원에 이르고 상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바꿉니다. 어떻게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모습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돈이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맨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우리가 요즘은 없으면 안 될 바로 신용카드 같은 것들 말이죠. 체크카드 같은 것들 말이죠.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해.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 없으면 요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니 바울의 권면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언론과 미디어,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무섭고 기괴한 모습으로 신자들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달콤하고도 유혹적인 자태로 신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잔과 떡, 먹을 거 얼마나 좋아요.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찬양제하고 성경 골든벨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같이 수련회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생일도 축하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일과를 수행하며 단순히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돈을 버는 이 가운데 진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풀무원을 시작하신 분은 원래 이제 공동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였고 평생 전도하며 전도자로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년 결백을 앞에 내세우셨죠. 주일에 땅을 실사하러 갈 테니 준비하시오. 주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나를 없인 여겨.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 으름장을 넣으니까 땅망사를 다 반납하고 대출받은 것도 다 반납하고 다 떨어내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조죠. 근데 서서히 무너집니다. 중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에는 자연스럽게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로 들어갑니다. 직접 땀 흘려 농사 짓고 청년 결백하게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이죠.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세계가 아니라 해도 좋고요. 통찰력이라 해도 좋고요. 영적 식견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명칭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주일에 오후 모임 참 오랜만에 가졌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소개하고 지체들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참 기뻤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어보셨죠?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 해석의 몫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모든 회중에게, 모든 신자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교인 등록하신 분들에게 주석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주석은 어떤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신자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일단 쭉 읽어 나가고 부지런히 배우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런 겁니다. 기억하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니라 해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닥친 일에 신학적 의미를 꿰뚫어보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늘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일은 환영받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것처럼요. 이방의 우상이 진짜면 거기 가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면 그분께 충성을 바쳐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As for me and my house, I will serve the Lord.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만몬의 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만 만몬은 그 물질을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죠. 매일매일 꿰뚫어보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나눈 이 욕망의 재조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재조정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저울 위에 올라가고 매일 나침반을 점검하고 일하는 분들이 공구와 기계의 연결 부분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날씨는 보면서 일기예보는 보면서 내 영혼의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든든히 서서 사물 이면에 있는 성경적 의미를 꿰뚫어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올곧게 섬겨 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